선을 넘은 열심, 교만의 비극.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 말씀.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령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성공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좋은 대학, 안정된 직장, 사업의 번창, 자녀의 성공과 같은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그 성공이 인생 최대의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였던 한순간의 교만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듣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시야 왕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16살의 왕이 되어 52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 성공의 비결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선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고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고 맙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시아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성공하고 강해지면 모든 것이 내 노력과 지혜 덕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진정한 성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아의 성공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5절 말씀을 통해서 우시아의 성공의 비결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본문은 분명하게 그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의 유일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과 계획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시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형통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 영원한 형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문제는 16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안타깝게도 우시아의 성공이 그에게는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시아는 강해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분향을 스스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까지 침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무서움입니다. 교만은 감사의 자리에 불평을, 겸손의 자리에 자기 과시를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나의 자리를 이탈하여 남의 자리,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까지 탐내게 만듭니다. 나의 열심과 헌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될 때 그것은 우시아의 분향처럼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교만의 유혹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셨지만 스스로 낮아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영광을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이기는 힘은 바로 이 십자가의 겸손을 묵상할 때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우시아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우시아는 회개하기는커녕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우시아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겠습니까?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당시의 사회 속에서 나병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의 완전한 분리와 단절을 의미하는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위대한 왕은 성전에서 쫓겨나 평생을 외롭게 살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질서를 파괴하는 교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교만의 끝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시아 왕의 인생을 통해 성공의 정점에서 교만으로 추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했습니다. 하지만 강성해지자 교만해져 선을 넘었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형통의 때에 하나님을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이 하나님의 선을 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교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교만의 덫에서 벗어나 겸손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자리를 감사하며 지키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교만이 싹트지 못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잊어버리고 교만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을 지켜주사 겸손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공의 때에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내 자리를 감사하며 지키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높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가며 열매 맺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